오늘까지 하면 마가복음 12장까지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강해는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한 말씀 또 절기에 대한 말씀하고 또 송구영신에 대한 말씀을 이제 또 이어서 하다가 1월부터는 제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교리에 대해서 몇 주간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두 랩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본문을 모르는 분 없을 것이고 벌써 딱 알죠. 오늘 내용이 뭐예요? 네? 네. 오랜만에 수요 예배 나왔는데 그런 건가요? 하필이면 헌금 얘기하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익숙한 본문이고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런 또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는 분이 좋은 목사님입니까? 안 하신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이 헌금 이야기니까 안 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거 거시기한 것 같고 어느 하는 목사님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처럼 들리시나요? 어떤 그 조사에도 보니까요, 한국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설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사님도 종종 본 적도 있고, 또 저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한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돈에 대한 문제이고 재정에 대한 문제이고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린다는 것은 실상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헌금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오늘도 그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자,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고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할 것인가에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보려고 하는데, 분명히 강조하는 부분이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행위의 강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르게 드려야 된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이 있었대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저기 뒤에다가 저렇게 이렇게 헌금을, 감사 헌금을 이렇게 받고 우리가 이제 넣진 않죠. 저희는 따로.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저희 여기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녔고,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몇몇 교회를 이렇게 거쳤지만 죄송해요. 저는 시골 교회를 다녀봤고 유성감리 교회 또 다녔잖아요. 근데 헌금 저희 이거 돌리잖아요. 주일에 저는 시골 교회 다니면서도 돌리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오니까 그거를 돌리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자, 조금 더 옛날로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여기 이제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분들 60년대, 70년대, 저는 이제 70년대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 속에 제가 이제 천막교회를 다녔던 적이 잠깐 있어요. 왜냐하면 왜 천막교회냐면 교회를 새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천막으로 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포장지 깔아놓고 방석에 앉아서 푹신푹신하잖아요. 왜냐하면 집볕 위에다가 포장지 깔고 그래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기억이 하나 뭐냐면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오는데 헌금 시간이 이제 되잖아요. 그럼 헌금을 이렇게 바구니를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도난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해본 분들은 아는데 이게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있으면 도난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옛날에 그 좁은 그 천막교회에서 이렇게 다닥다닥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넣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파리채가 등장하잖아요. 길게 돼 있어요. 그 헌금 그 바구니를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건드리게. 못 건드리게. 실제 저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실제. 뭐 그 기억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교회마다 다 달랐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일수록 그런 어떻게 보면 툴적인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된 교인 같이 보이는데, 전 이제 시골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교회를,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마지막에 이제 감리교에 정착해서 제가 감리교 목사가 됐지만,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조금 다르다는 것도 조금 알고 좀 경험을 해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헌금하는 그런 것들도 약간씩 교단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헌금함 앞에 앉아 계세요. 그럼 이게 헌금함 앞에 앉아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무슨 일인가?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자, 저 여성분이 헌금을 드리는 장면이죠. 그죠? 네, 여기 계신 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렙돈, 저게 당시에 두 렙돈이거든요. 그 헌금을 드리는데 어디다 넣어요? 헌금함에다가 넣죠. 근데 헌금함 뒤에 누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인데 제사장은 복장이 좀 자기 그 고유의 복장이 있고, 이것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뭐 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동전이잖아요. 동전. 그 동전이 다른 동전이래요. 금화도 있고 은화에도 있고. 우리 지지난주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데나리온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동전마다 금, 은, 청동 물질이 다르고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동전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빙빙 돌든지 소리가 나겠죠. 그럼 대충 저 사람이 어떤 돈을 넣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분이 이제 저 뒤에서 감시하니까 몰래 이렇게 집어넣더라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 저분이 렙돈을 넣었다, 데나리온을 넣었다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런 헌금함이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비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한 13개 정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 들면 이런 거죠. 그 헌금함마다 그 헌금에 대한 목적이 달라요. 이런 거죠. 건축 헌금, 구제 헌금, 또 특별 헌금, 이렇게 다 다른 내용이고, 거기다가 헌금함을다가 넣게 되어 있는데 서기관들이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서기관들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실상은 신앙을 지도한다라는 명목하에 지금 서기관들이 소위 말해서 감시는 아닌데 신앙을 지도한다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감시하는 모습처럼 예수님 시대에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함 뒤에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소위 말해서 감시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 서기관들처럼 헌금함 뒤에 계셨던 거예요. 다시 41절 한번 보여주세요. 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조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또 서기관들도 보고 있겠죠. 그런데 부자는 당연히 헌금을 많이 갖고 왔죠. 그러면 참 겸손하게 이 돈뭉치는 아니죠. 그 자루죠. 이걸 딱 감싸가지고 겸손하게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넣을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걸어와가지고 쫙, 그럼 소리가 어때요? 그러면 막 거기 한번 그러니까 그 광경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런 헌금함이 13개가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 서기관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저기서부터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당당하게 헌금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게 헌금한다고요? 42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였는지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의 헌금 얼마나 하는지 안다는 거죠. 안다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43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분명히 2렙돈을 넣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분명히 2렙돈은 얼마의 가치냐면 제가 지난번에 데나리온은 말씀드렸잖아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면 이 2렙돈은 64분의 1 가치. 그러니까 1렙돈은 128분의 1 가치고 2렙돈은 64분의 1 가치예요. 1데나리온에.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대충 환산해 보면 1렙돈이 500원 정도 돼요. 그럼 2렙돈이면 얼마예요? 1,000원 조금 더 돼요. 그럼 여러분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적은 금액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그리고 44절 한번 보시죠.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이 가난하지만 제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어떤 분들이라고요? 그 시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헌금이에요, 나쁜 헌금이에요? 좋은 헌금이니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기 딱 좋은 본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죠. 저 가난한 과부도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었으니 부자들이요, 당신들 똑바로 헌금하십시오 라고 강조하며 설교하기 딱 좋은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을 설교 들으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다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근데 과연 이 본문 속에서 그 헌금에 대한 강조만 담아진 본문인가? 아니면 본질적인, 제가 오늘 내용이 뭐라고요? 헌금을 행위에 대해서 강조가 아니라 바르게 드리는 데 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본문이 지향하는 바른 배경은 무엇일까? 제가 몇 가지 배경적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이 본문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과부. 그냥 과부면 남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계속 주님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춥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봤더니요, 휘스테레세우스,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인 결핍이에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구나, 그런 본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다 바치는 걸 원하실까요? 한번 여러분, 상식적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상식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쳐라, 네 목숨까지 바쳐라. 근데 목숨을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치라고 그랬지, 단순히 그것을 다 그냥 드려라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로 오해하시거나 착각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여인이 다 드린 생계가
생계는 어차피 주님께 맡긴 거니까 이 여인의 이 헌금 행위를 단순히 칭찬하고자 제자들에게 이거 봐라, 헌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칭찬하고자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보고 복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이 시대의 배경 설명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헌금을 드리는 자리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시대가 바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고 헤롯이 성전을 짓던 시대예요. 그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아니, 예수님 시대도 이미 지어져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성전에 나올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주님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요,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인들에게 환심 사서, 소위 말해서 돈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은 원래 이둠의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생 자체가 에돔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유대인의 명문 가문의 여인을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계속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 성전을 새로 지어주면 이 사람들이 반항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46년 동안, 아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오늘 이 모든 사건의 시작부터 이 내용 속에서 오늘 서기관이 아까 등장했잖아요. 그럼 그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실상은 원래는 이 사람들이 법률가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서기관들의 역할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원래 시작했지만, 에스라 시대부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언어를 할 줄 알고 쓸 줄 알고, 어떻게 보면 법률, 자문, 변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법률적인 자문기관으로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서기관들의 주된 임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법적인 제도장치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서기관들이 하는 주 업무가 뭐로 바뀌어버렸냐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명목하에 서기관들을 통해서 헌금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이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연약하고, 우리 지난번에 그거 배웠잖아요. 원한 많은 과부 배웠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목적이 그런 사람들의 청원을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의 탄원과 신원을 들어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더 거둬야 된다라는, 그래야 내 위치가 올라가고 내 부와 명예를 쌓는다라는 여기에 몰두가 돼버리니까, 제일 소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돈을 뜯기 쉬운 대상이 누굴까요? 정확하게 과부입니다. 네, 과부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시대는 그럼 왜 이렇게 과부가 많았냐? 당연하죠. 전쟁이 매일 벌어지기 때문에 남자는 어떻게 하는, 남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돈 벌려면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조 속에서 그렇게 과부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돈을 뜯는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헌금을 강조하고 강요하기 제일 쉬운 대상이 누구냐면 그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들에게 더 헌금을 강요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배경적으로도 또 서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빈말이 아닌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38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을 헌금한 이 사건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실장은. 그러니까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린 것이 예수님의 그 헌금 행위를 칭찬한 행위인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가, 본질을 따라가면
이 헌금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한번 38절 한번 같이 저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 띄워놔 주세요. 누구를 삼가라고요? 누구를 주의하라고요? 주의하라는 단어잖아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하라라는 이 명제가 먼저였었어요. 이 명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흥분을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이제 신앙 교육을 받은 게 있고, 또 11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성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도 많이 이렇게 배운 게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저도 교회 다니면서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뭐부터 배우냐면,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내용을 먼저 배우는 것보다, 교회에 오면 일단 뭐부터 배워요?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속회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선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자꾸 이런 행위, 신앙적인 행위와 툴만 자꾸 먼저 배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래요. 그러면 오늘 이것은 실상은 먼저는 우리 목회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경륜이 높은 분들을 실상은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자꾸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을 주님이 자꾸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본질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지 않냐. 헌금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방법만 먼저 가르치는 그런 바리새인들.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전히 그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38절에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복장 자체가 딱 보면 아, 저건 바리새인, 저건 제사장, 저건 서기관, 알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꼭 어디 앉으려고 그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밥 먹고 가라고 안 했는데도 꼭 높은 자리에 와서 밥 먹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자기의 권위와 권세와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는. 그러면서 39절 한번 보여주시죠. 40절 한번,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누구의 가산을 삼킨다고요? 과부의 가산. 우리 원한 많은 과부 들었잖아요. 왜 원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교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볼게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나가다 벌 받습니다 라고 제가 만약에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듣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담아요. 그래서 나가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 이제 그것이 반복이 한번 된다고 해서요. 제가 10주 내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주 내내 그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계속 우리들의 인식 속에 젖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이 또 전파되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보다는 자꾸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맞겠지, 자꾸 그런 쪽에 시선과 이것이 가니까 하나의
규범이 돼버리고 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꾸 우리가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말에, 그런 권위와 능력,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의 그런 말에 자꾸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가스라이팅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기 말씀을 맡은 사람들 중에 다 위에 앉아 있는데, 정말 이 단위에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정말 조심해서 말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확인된 사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점검을 해주세요. 제가 어떤 단어를 잘못 쓴다든지, 제가 일부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가끔 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일부 예배 때 단어 사용, 제가 막 일부 예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성전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추웠습니까? 다윗 성전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고 일부 예배를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쉬는 잠깐 그 터문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내려와서, 목사님, 다윗의 성전은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거 솔로몬의 성전인데 잘못 얘기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저분들이 혼나야 돼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거잖아요. 분명히 저도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저분들도 실수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자꾸 가지려면 여러분들 성경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아셔야 되고요. 오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서기관들이 자꾸 누구를 사냐면 자기 편을 사는 거예요. 이 법률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변호사와 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능력 있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 여기 보세요. 40절에 길게 기도하는 자니,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외식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 뭔가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그 내용은 다 빠져버렸어요. 형식만 딱 남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본인도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저도 읽은 책에서 이 시대상에서 실제 있었던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그 역사학자가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인 경전을 통해서 발췌해낸 내용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 속에 이런 내용이 담깁니다. 그 시대적인 이야기인데 하나의 스토리예요. 여기도 역시 누가 등장하냐면 과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과부는 어떤 과부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는 과부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밀가루 자루에 그냥 한 움큼, 그 정도 양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 끼 해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양식이 남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어서,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가져가서 이제 우리가 성미하듯이, 그 성미함 같은 곳에 이제 동전이 아니라 물질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헌금에 바치는데, 제사장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제사장이 딱 한마디 합니다. 이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게 뭐야? 야, 그 정도는 거지도 안 받겠다. 제 얘기가 아니라 문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꿈을 꿨는데 그 얘기에 화들짝 깬 제사장의 이야기. 물론 픽션이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됐다라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
자행이 됐다는 겁니까? 안 그렇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드려야 된다라는데 정말 초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맞추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거고요. 정말 기본 원칙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는 강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전락이 되냐면, 죄송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가 돼버려요. 강조만,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감사의 마음은 싹 사라지고 자꾸 드리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주면,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제단도 쌓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남들보다 빡세게 주님의 일 감당하고 이렇게 많은 예물도 드렸는데 왜 내게 복을 안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로 바뀐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모든 예물의 본질적인 가치는 첫 번째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야 죄송하지만 안 아까워요. 그래야 안 아깝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도 돈이 있어야 되고,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이 본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예물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런 말씀을 비추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첫날에 드리는 예물이니까 월삭 헌금이구나. 아니, 이거는 모든 예물을 말하는 건데, 이 내용, 이 문장의 본질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저 헌금을 하는 저 툴과 방법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저 문장의 본질이 뭐고 핵심이 뭘까요? 헌금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헌금을 어떻게 드리라는 얘기일까요?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미리 본인의 믿음과 감사한 분량에 맞게, 권사님 말씀처럼 분량에 맞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여러분, 저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야 죄송하지만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야 안 아까운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때도 있죠. 우리도 헷갈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예물, 헌신, 헌금, 봉사, 모든 기초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미리 준비해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실상 어떤 자리느냐,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이고,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고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자리가 실상은 이 자리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있고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예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할까요, 안 할까요? 헌신 예배 굳이 안 드려도 죄송하지만 그 감격과 감사가 나타나면 뭐 할 것 없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뭐 할 것 없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게 되면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그것이 들어진다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봐야죠. 그것을 봐야죠. 그렇구나.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이 땅에 2만 명이 넘는 저 선교사들은 왜 거기서? 근데 그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는 못 가지만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 할까? 내가 뭘 할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방법론적이고 툴적인 수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것만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다면, 그 감사함이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다면 예물, 헌신, 봉사는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서 모든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예물과 헌신과 봉사의 기초는 감사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말아야겠네요. 이것은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한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한 젊은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 사모님하고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입버릇처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일찍 부르신 거예요. 그 졸지에 어떻게 돼요? 자녀는 2명, 아직도 이제 어린 나이고, 이제 전셋집을 전전하는 그런 집에서 남은 재산이라고는 그 전셋집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인, 그 사모님의 마음 속에는 남편의 그 유언과도 같은 그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계속 그게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려야 된다, 전 재산을 드린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딱 들까요? 갑자기 우리 자녀가 아파. 내가 그거 안 드려서 그런가? 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한참을 고민하셨겠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생존이 필요한 가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본인은 이제 믿음으로 드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그 금액이 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출처를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이런저런 상황입니다.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감탄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주일 대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 불러놓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셋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광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는 분도 있을지만 그 목사님은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감사함을 받은 거예요. 받고 장로님들 다 모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헌금 그대로 구제 헌금하자고 결의를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사모님을 불러서 그대로 구제 헌금을 드린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